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주일에 우리는 오늘 우리 이웃들과 함께 복음 나눔 주일로 또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염려로 가득하지만은 오늘 부활주일 이 시간만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있고 죄와 고통과 아픈 상처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올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뜻이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져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의 잡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님의 잡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그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행복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돈과 소유와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 때만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혹시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대신에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마음이 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공고하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스러울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절망과 아픔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줄 줄로 믿사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노준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찬양합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 구속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정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욕심 가운데 있고 폭력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죄를 묻고 마시면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나의 것은 소중하고 선하게 여기고 남의 것은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식하는 것과 몸에 깊숙이 박힌 죄의 습성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생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온 인류가 힘들어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더 나은 면역제가 개발되어 속히 고통에서 벗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과 민족의 갈등과 나라와 나라의 갈등, 남과 여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람의 생명마저 쉽게 생각하는 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있는 자들을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부활절 특별 연주로 우리 하에스더 자매님 그리고 공석훈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자 이웃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복음 나눔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열차를 타기 위해서 역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출발 시간에 맞추어 빠듯하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는 여러분이 언제 도착하는지와 상관없이 정시에 출발을 합니다. 1등석, 2등석에 타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목적지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목적지에 같은 시간에 도착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남녀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재산 유무도 다르고 지식 유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적지로 향하는 목적이 다를 것입니다. 인생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한창 젊은 분도 계실 것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지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출발지는 출생이요 목적지는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궤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출발해서 세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인생의 궤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 열차에 탑승한 똑같은 승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인생을 양심껏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열차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다르면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강도와 같은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유의 집 한 채가 없어도 전세와 월세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 주변에 맡은 사람들을 책임지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죄라고 하는 이 말을 하르마티아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역판이 잘못되어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활을 쏜 사람이 잘못 쏘았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똑바로 걷지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 역시 다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구부러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에 그 첫 시작을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유혹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이 유혹에 빠졌습니다. 피조물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욕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 마음은 몰라도 내 마음은 안 변해. 내 마음은 괜찮아.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은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괜찮을까요? 온전할까요? 선하기만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전혀 이런 마음들이 없는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사람의 마음은 온통 더럽고 악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근사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려는 생각,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 간음하고 싶은 생각, 거짓말하고 속이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우쭐대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드러난 죄인일 뿐이고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인인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평안할까요? 대구 말로 제가 배웠습니다. 대구 분들이 마음이 불편할 때 속이 시끄럽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속 시끄러운 것입니다.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우리의 마음속은 시끄러울까? 우리가 마음속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아, 별것 아니야 라고 해놓고 밤새 끙끙 알아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이 시끄러운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악과 고통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책임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일면 인간이 생각할 때에 기특한 생각일 수는 있어 보여도 이것은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과학자들이 곧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그 과학자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악이 아니면은 무엇이겠으며 그것이 고통이 아니면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은 오직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때에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홍수로 심판을 받아 다 죽어버렸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망할 죄입니까? 이게 죽을 죄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죽을 죄예요? 남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뒤로 전제가 하나 붙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멸망받을 만한 죄인가 하면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옆에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옆마을 사람들, 옆나라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 생각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와 민족들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나라와 민족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망해가고 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살다가 멸망당하여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살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잠기니까 언덕이 잠기고 집이 잠기고 산이 잠기니까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평소에도 높은 곳을 좋아했었는데 홍수가 나니까 살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고층 아파트, 광고 카페예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그렇겠죠?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높은 곳에서 살려고 하다가 그러나 결국 다 멸망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남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노아의 가족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멸망당한 사람들보다도 15규빗 위에 있는 방주 위에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15규빗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측량 거리 측량 거리인데 오늘날로 하면은 약 7m 정도 되는 높이라고 그래요. 7m면은 건물 한 2층 높이 되죠. 노아의 가족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위에 7m 높이의 안전한 방주에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7m 건물 2층 높이의 차이는 삶과 죽음, 구원과 심판, 영원한 영광과 고통스러운 멸망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어요? 아니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욕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입니까? 사실 한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자신의 선택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도박꾼이나 투기꾼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그것은 필연이 아니라 숙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렇게 몰아갔다라고 핑계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환경과 상황을 어떠한 방향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 역시도 전적으로 자기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주지사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지사의 부인도 퍼스트 레이디인데 이분이 한국인이세요. 유미 호건 여사입니다. 원래는 김유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1959년에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가난한 양계장집 딸 8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지만은 딸 셋을 놓고도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김유미 씨는 딸들을 키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계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까지 그녀는 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는 40살이 넘어서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공부한 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노총각은 김유미 씨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그 두 사람의 나이가 48 그리고 김유미 씨는 45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유미 씨에게 청혼을 한 사람이 바로 메릴랜드 주지사로 2014년에 당선되었고 지금도 두 번째 당선이 되어서 현역에 있는 레리 호건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임파선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내 유미 씨는 지극 어린 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낫고 더 건강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선에 성공해서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 셋 딸린 이혼녀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로 선택한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 레리 호건 주지사가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청혼한 이 키 작은 동양인 여인이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라고 알고는 있었을까요? 제가 듣기로 그분들은 여전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여사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욕망의 자리에 집착하느라 일생을 허무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인생을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생을 욕망과 투기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임금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다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권력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하던 그날 혼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던 병사들이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던 한 사람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독선적인 성격을 가진
상사가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성숙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피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전화 거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전화 거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 역시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좋은 호재가 있다고 자주 전화를 한다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남 험담 좋아하고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역시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합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으로 참되고 바른 삶, 정직하고 양심껏 살아가는 사람들, 남을 돕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함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봅시다라고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담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양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죄악과 욕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한쪽은 남자의 손이고 한쪽은 여자의 손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탕자를 받아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이 자식을 믿어주는 존재이고 어머니와 같이 자식을 무한하게 품어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탕자는 돈의 노예였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일찍이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후회를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종이라도 될 생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탕자가 돌아간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들 후회나 자백을 회개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과 쾌락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정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진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많이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걸리느냐?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신문을 당하실 때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 부인했는지 아세요? 무려 3번에 걸쳐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등 뒤에서, 예수님이 앞에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등 뒤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배반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길은 원망과 저주의 눈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연약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전한 사랑의 눈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민망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물으시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맡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믿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믿지를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너같이 쓰레기 같은 죄를 짓고 사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께서도 너 같은 놈은, 너 같은 죄를 지은 놈은 절대로 용서해 주실 턱이 없어. 헛 김치국물 마시지 말고 괜히 억지로 착한 척하고 살지 말고 네 욕망대로 살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사랑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무개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또 지었구나.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다시 너를 용서해 줄 테니 나를 따라다니렴. 아무개야, 네가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구나.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를 용서해. 이게 우리 주님의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제 여러분이 답하실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합시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욕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배반하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주여 모든 것을 아시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으로 제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깁니다. 반복되는 죄와 습관, 악한 마음 품고 살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의심스럽고 내가 이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2000년 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까닭은 나의 바로 이러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을진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 평안한 삶 하나님 이제는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죄와 사망과 고통과 악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잊지만은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꼭 붙잡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8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알로라 부르시니 꼭 평안이 되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되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알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구제와 선교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나누고 섬기는 일 가운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ough my soul's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나눔 주일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간단한 앙케이트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초청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온라인 예배나 대면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선물을 교회에서 마련했으니까 다음 주에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초청하신 분들에게 요청을 하시면은 상담 혹은 신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니 교회에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및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권사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반가운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임태혁 형제님 그리고 6월 19일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함께 평생을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어질 피앙새가 함께 왔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두 사람 축복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 끝나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 결혼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면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